자, 오늘은 서로의 짐, 자기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함이 더 중요할까요? 이 논쟁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고 아마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지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행함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혀 다른 이 상반되는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학자들은, 지금도 성도들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서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 답안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이나 행함 둘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중 하나에 더 마음을 둘 때는 내가 왜 그러는지를 곰곰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내 생각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신앙생활에 따라 믿음과 행함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더 무게를 둔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만일 내 신앙에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더 나가고 있고, 누구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더 드리려 있고,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고 있고,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성도보다 스스로 좀 평가할 때 나는 그런 분들보다 좀 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쩌면 그래, 행함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거나 또 예배드리는 횟수나 관심도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마음, 그리고 뒤처지지 않는 그런 자세, 의지하는 믿음, 이런 만큼은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잘 못하는데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잘 못하는데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행함에도 앞서가는 성도가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반대로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몸으로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과 행함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내가 나름대로 나의 모습을 통해 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 생각에 나를 변호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행동은 잘 안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은 자꾸 그쪽의 성경을 찾아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믿음은 좀 떨어져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 더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쪽을 두둔하는 성경을 아무래도 찾아보려고 하겠죠. 결국은 내 생각에 따라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변호하는 경우에 나만의 믿음, 그리고 나만의 행함이 어느 수준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 중에서도 서로 사이에서 서로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아니면 믿음이 더 강하느니 더 약하느니, 이렇게 나뉘게 돼요. 또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 사이에서도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느니 충분하다, 혹은 그 정도 갖고의 열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게 되고요, 또 내가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이 또 맞받아치는 그런 말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도 안에서도 혈기가 생기게 되고 미움,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혹은 내 행함이 어느 정도인가만 생각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나를 변론하다 보면, 믿음은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대 가면은 기초 이제 훈련소에서 기초 훈련을 받거나 또 자대에서 외부로 훈련을 나가게 되면은 꼭 행군을 합니다. 저도 행군이 굉장히 힘들고 싫었습니다. 근데 이 행군은 단순히 그냥 멀리 걷는 것이 아니라 부대가 언제 싸워도 싸울 수 있을 만큼 전투력을 유지한 채로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히 개인의 장비를 다 담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 행군은 진짜 전쟁 났다 생각하고 자기 배낭에다가 정말 다 챙겨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군대에서 행해지는 행군들은 대부분 좀 약식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그냥 속옷 조금 그냥 부피만 만들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냥 그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행군은 지금 우리가 행군 나가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전쟁이 나도 바로 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를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다 체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잘 걷는 사람도 있고 못 걷는 사람이 있어서 늘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되고 잘 챙겨야 되죠. 근데 출발하기 전에 부대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우리는 한 부대입니다. 한 전우입니다. 그러니 공동체 정신과 동료의식을 갖고 누가 힘들어하면 짐을 져주라고 명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곧바로 짐은 누가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니까 각자 자기 짐은 남에게 맡길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짐을 지라 라고 명령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명령을 들은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서로 각자 자기 짐을, 서로 짐을 져줘라 라고 했다가 곧바로 각자 자기 짐을 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휘관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바울 사도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뚝 떨어져 있으면 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불과 2절, 3절은 자기 짐, 서로의 짐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4절, 5절은 각자 자기 짐 져야 돼 라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명령,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온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다. 상대방이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은 그냥 사실 여부를 가려서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잡다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잡는다고 그냥 바로잡는다고 하면 뭔가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이실직고하도록 협박도 하기도 하고 고쳐먹으려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죠. 하지만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은 포용하거나 안아주거나 또 그 사람의 재활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온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의 온유한 성격이 아니면 그 사람을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만 바로잡거나 회복시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펴보라고 말씀을 또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성경에 보면 단순히 그냥 뭐가 묻었나 혹은 나는 어떠지? 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면밀하게 샅샅이 뒤지듯이 주의를 기울여서 나를 그냥 꿰뚫어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얼핏 읽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혹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염려 그 정도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대충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튼
아무튼 온유하게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돌이키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적용하고 더 냉정하게 살펴보아서 나도 혹시 그럴 수 있는데, 나도 혹시 그럴 수 있는데,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진짜 나 자신을 잘 돌아보라라고 하는 굉장한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바라는 목회자 상은요, 타인에게는 긍휼과 온유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냉정하게,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목회자 상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 다짐을 잘 지키는 목회자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짐은 제가 목회를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타인에게는 무조건 긍휼과 온유로,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냉정하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세는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라면 누구나 타인에게는 온유하고 자기 자신은 세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짐을 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의 짐을 지라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냥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그냥 법을 성취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법을 냉정하게 적용해서 법대로 선고하고 법대로 벌금을 물리고 형량을 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법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을 말하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죄인을 받아들이신 행동.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법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법,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법, 그 사랑의 법을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죄인을 용서하자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냥 그 죄 없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회복시켜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 새로운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바로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타인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접근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도 일단 나는 온유로 시작하자.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온유로 시작하자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겁니다. 행군하다 보면 실제로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짐을 잘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던 지휘관이 누구에게 명령해서 일정 구간 그 사람에게 짐을 져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 두 개를 지고 가면 힘드니까 또 어느 구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또 져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짐을 지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예전에 여주에 있을 때, 여주 시내에서 다리 건너 오악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오악에서 출발을 해서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한 4km 정도 됩니다. 근데 4km가 그냥 이렇게, 여기서 독소 가는 길처럼 그냥 4km 그냥 신호 없는 쑥 그냥 가는 길이 아니고 시내를 통과해야 되니까 복잡하겠죠. 근데 제 앞에 한 소형차가 가고 있어요. 저는 교회차 스타렉스를 몰고 있었고요. 근데 출발하는 구간부터 어쩌면 나하고 목적지가 같은지, 근데 차들이 이렇게 나란히 가니까 추월도 못하고 또 신호등도 많고 카메라도 있고, 근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너무너무 운전을 못해요. 센스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속으로 그냥 욕을 하지 못하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사거리를 돌아서 갑자기 우측 깜빡이를 들더니 우리 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순간
이 사람에 대한 궁스렁거리고 불편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우리 교인이구나. 우리 교인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쑥 따라가면서 저는 이제 스타렉스는 약간 더 위에 주차장이고 그분은 교회 이제 주차장으로 쓱 올라가는데 위에 가서 한번 쑥 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한 권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깐다라는 것은 교회에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이게 아니고요. 애초에 뒤에 따라가는 순간부터, 저분은 초보신가 보다. 이 도로를 다니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처음부터 4km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앞차를 내가 받아주리라. 내 앞차가 어떻게 운전하든지 간에 내가 받아주리라. 제가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우측 깜빡이 넣기 전까지는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난폭하게 하진 않았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애초에 나는 출발하기 전부터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아예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아예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뒤에 따라온 저 스타렉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불편하게 따라오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쌍라이트를 한번 끼기를 했습니까? 빵빵거리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무던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향해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는 정말 가족을 향해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 또 이웃을 향해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는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랑이 아닌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애초에 사랑으로 시작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온유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 짐을 그렇게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각자의 짐을 지라는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내 짐은 내가 세밀하고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잘못하는 부분,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반복되고 어느 정도 굳어지게 되면 저절로 이걸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또 변호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내 변호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구절은 없을까? 혹은 그 구절이 아닌데도 그쪽으로 혹시 해석하는 목사님은 안 계실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성경책은 없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네 라든가 다른 것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느 한 책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깃해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신앙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점점 수준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나를 변호하려는 대화가 자꾸 나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던 수준도 나처럼 똑같이 내려가게 돼요. 소위 하향 평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순서대로 시대순으로 교차하면서 이 열왕기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왕들이 나올 텐데, 그 왕들이 악하다고 평가를 받을 때마다 마치 복사해서 붙이듯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랬다. 복사해서 붙이듯이 나오는 표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니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왕같이 행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길래 이렇게 두고두고 욕을 먹을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왕.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와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단 2개 지파로 작은 나라를 이루게 되지만,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개 지파를 이루고 남왕국 유다에 비해 볼 때, 주변 나라에 비해 볼 때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으로부터 뚝하니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큰 국가지만 여로보암에게 큰 숙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나뉘었어도 그들은 나라가 나뉘기 전에는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마음도 그들에게 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는 와야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그 땅에다가 산당을 2개를 지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나름대로의 성전을 2개를 짓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신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또 율법에 나오는 절기하고 숫자가 똑같게 절기를 만들어서 날짜는 바꾸지만 그렇게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백성 전체를 죄짓게 한 것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 그 죄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여로보암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싶으면 자기만 그렇게 하면 돼요. 나만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왕들은 중에는 그렇게 안 한 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였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건 행함이건 내가 내 기준으로 나름대로 내 신앙 수준을 정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굳이 남에게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남에게 내 수준만큼 되도록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도 돼, 그 정도만 해도 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신앙은 서로가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부목사로 지원을 하고 면접을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교육자로 부임하거들랑 하향 평준화돼서 떡이 되지 말아라. 더 내려가서 바닥에 딱 붙어보지 말고 다른 부교육자들 눈치 보지 말고 치고 나가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 부교육자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부임해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 나 혼자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 정도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거기에 맞추고 서로 그러다 보면 부교육자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점점 수준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더 잘하려는 성도를 끄집어 내려서 내 수준으로 그냥 하향 평준화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진단할 때는 언제나 더 잘해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는 나를 보면서 다른 성도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준이 함께 올라가고 교회의 수준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비교는 차치해 두고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전에 언제나 나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9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는 거의 암송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지라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룰 거야. 분명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길을 쓰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즉
설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이 말이 성립되려면 바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더욱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곧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즉 긍휼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긍휼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닌 사람끼리만 친해라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닌 사람들끼리만 친해.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친해야 될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도 성도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연락을 하고,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품고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잘 짊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기본적으로 그것을 깔아놓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온유로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녹아지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온유를 발휘하려고 하면 똑같은 수준의 말로도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무조건 사랑해야지. 무조건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일단 마음을 깔아놓고 나가게 되면 내가 힘들어하거나 상처받거나 화낼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가족끼리도, 그리고 이웃에,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말 서로의 짐을 잘 져주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내 짐도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서로의 짐을 얼마나 짊어지고 있는지, 또 내 짐은 얼마나 충실하게 짊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사랑으로, 정말 온유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도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거든 어쩌면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고쳐보겠노라 다짐하고 실행할 수 있게 주님 새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